오늘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제가 대학교 시절에 공부 좀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말고사에서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시험 범위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책을 전체를 쭉 보면서 이걸 전체를 외운다는 게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 그 중간쯤에 도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설마 책 전체인데 도표가 나오겠어?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죠. 시험지를 딱 봤는데 시험 문제 절반이 도표였어요. 아이, 누가 이거 공부하겠어요? 교수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종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꼼꼼히 공부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왜죠? 교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중요한 부분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책에서 다 나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면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나오겠어? 내 경험상, 내 추측상, 내 생각상 이건 아닐 거야 하는 거는 내 생각이죠. 그죠? 교수님이 이 책에서 다 나온다 하면 도표 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낼 수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점수 못 받아놓고 이메일 보내서 교수님 C학점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교수님 분명히 책 한 권에서 나온다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열심히 준비하는 게 능력이고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게 성공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성공이 되는 거예요. 내 추측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큰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가요? 물론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가 되시잖아요. 그것 자체로도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 믿음, 절대 순종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고통의 가시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통의 가시를 막아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19절 다 같이 시작. 자 유다 지파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블레셋 족속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쫓아내긴 했는데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골짜기에 사는 블레셋 족속들은 남겨뒀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힘이 센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피했다는 겁니다. 21절을 보세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21절 다 같이 시작. 자,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상하죠? 자, 쫓아내지 못했으면 이 베냐민 지파와 여부스 족속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대요. 사이좋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죠?
27절을 보세요. 자, 27절 다 같이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지파가 전쟁을 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쫓아내지 못했으면 이 가나안 족속과 서로 원수가 돼서 으르렁거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2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어라? 이거 이상하죠?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이 생겼는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고 노역을 시켰다는 것이죠.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라를 세우려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과 싸워서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힘이 세니까 이 사람들하고 고용계약서를 맺어서 노역을 시키면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노역을 시키면서 데리고 살았다는 거죠. 30절을 보세요. 30절 다 같이 시작. 자, 스불론 지파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노역을 시키며 데리고 살았다고 해요. 왜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유리한 길이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서 결국 그들을 노비로 쓸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 강대한 족속들을 내가 노비로 데리고 있을 수 있다. 이거 정말 폼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농사 지어야 됩니다. 지금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들을 노비로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길이죠. 특별히 피를 흘려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스스로 항복했어요. 노역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탁월한 방법이죠. 이 얼마나 멋진 방법입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길이잖아요. 33절을 보세요. 33절 다 같이 시작. 자, 납달리 지파도 똑같은 방식을 취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핑계를 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못 쫓아낼 것 같아요. 그러면 노역도 못 시켰겠죠. 노역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쫓아냈어요. 그들을 노비로 부르고 싶으니까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종교에 오염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타락된 사상에 오염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종교를 쫓아내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하였느냐? 왜 불순종하였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희 자손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순종, 현실적인 타협, 현실적인 요령,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자 나중에는 저들의 자식들을, 자녀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사사기에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시죠.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세월이 흘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비로 부렸던, 노역을 시켰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규합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당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었던 소수의 가나안 족속, 그냥 노비로 부렸던 그 가나안 족속이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점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가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학대받게 만드는 가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 자, 사무엘상 17장 4절 찾았어요? 같이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이 사람 우리가 잘 알죠? 많이 친하죠, 우리랑. 그죠? 하도 많이 들어서.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이에요. 키가 엄청 커요. 키가 3m가 넘어요. 거인이죠.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욕을 안겨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 사람이에요. 이 가드가 어딘 줄 아세요?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22절. 여호수아 11장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다가 남겨둔 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에요. 그 가드, 정복하지 않고 남겨뒀던 그 땅 가드, 그 땅 가드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주는 거인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98% 순종했어요. 그러나 2%의 불순종, 그 2%의 불순종이 점점점 자라서 거대한 가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치욕감을 느끼고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믿음과 100%의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독재자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시거든요. 사탄은 아주 놀랍게도 2%의 불순종을 타고 그 2%의 불순종을 가시로 만드는 법을 아는 존재예요. 2%의 불순종을 타고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해요. 우리들의 삶을 고장내뜨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가뜨립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2%의 불순종을 타고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타고 와서 가시를 만들고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옆에도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여자가 선악과 옆에 서 있었어요. 그걸로 타고 들어온 거예요. 아주 교묘한 놈이에요. 아주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악마예요. 신앙은 마치 댐과 같습니다. 댐에 2%의 구멍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방치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 댐이 어떻게 돼요? 2%의 구멍만 있어도 댐의 구멍이 점점점 커지면서 댐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겠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구멍이 있으면 무너져요.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이 더 커져요. 불신앙에 불순종의 구멍이 있으면 그것이 나와 내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신앙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가시를 막아주는, 구멍을 막아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나도의 원리를 누리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의 원리. 나도의 원리. 뭔 소린가? 나도가 뭐요? 이게 뭔지 아냐면 나도의 원리가 이거예요.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 자, 20절에서 22절. 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면,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대충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나도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이게 나도의 원리예요.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때, 그때 하나님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의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부모님도 힘을 내서 자녀를 도와주죠. 애가 공부 안 하는데 부모님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해 주시면 그때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면 그때 제가 헌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거 인식하고 그때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전진하고, 우리가 먼저 절대 믿음, 절대 충성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도의 원리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능력을 보여주시면, 질병을 치유하시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면 그때 제가 해볼게요.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나도 일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신다고요. 먼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받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능력을 보여주시고 먼저 뭔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그제서야 내가 일하겠다고 말한다니까요. 순서가 잘못됐다고요. 나도의 원리를 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절대 순종했어요. 절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이거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네가 먼저 뛰어가면 내가 뒤이어 뛰어가리라. 네가 먼저 도전하면 내 큰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내가 함께하여 주리라. 나도 싸워 주리라. 나도 함께하여 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혼자 춤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은 나도의 원리를 누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나도의 원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듣지 못해서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기독교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 또 테러를 강했습니다. 자꾸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180명의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배경 뒤에는 인도의 모리 총리가 있었습니다. 극렬 힌두교인이에요.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힌두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테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 의회가 나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기독교인들을 테러하면 미국이 개입하겠다. 그래서 테러가 멈추긴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인도 크리스찬들이 참 대단해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위축된 것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때가 바로 전도할 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청년이 이런 인도의 영적인 상황을 보고 결단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신학교가 변변한 것이 없으니까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분이 사티시 쿠마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 돌아와서 힌두교 지역에 들어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거 참 대단한 용기죠. 그러자 25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힌두교 지역에서 25명?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이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 막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수만 명이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해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미쳤나 생각을 했대요. 지금 다른 나라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이 힌두교 지역에서 개척교회에 불과한 나에게 수만 명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으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공동체 가운데 자기가 요새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듣고,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기도를 하다가 해본 거예요. 뭐 어떻게든 해본 거죠. 막 해본 거죠. 이 힌두교 지역에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뭔가를 막 땅을 사고 막 움직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도전하는 첫날부터 힌두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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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하고. 몇 명까지 부흥했는지 아세요? 금요일 날 왔던 분들은 조용히 있어요. 몇 명까지 부흥했는지 아세요? 현재 30만 명이 됐어요. 매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힌두교인이 3천 명이에요. 매주. 사티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힌두교의 나라예요. 힌두교가 가장 센 지역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만 명이 됐어요. 인도에서 이분의 설교를 듣는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매주 이분의 설교를 듣는 분이 1억 5천만 명이 듣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나도의 원리죠. 나도의 원리. 25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30만 명이 되고, 이 단기간에, 그것도 힌두교 지역에서, 예? 매주 3천 명의 힌두교인들이 얼굴에 막 흰 거 바르고 온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경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실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두 종류예요. 간증이 있는 사람과 간증이 없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나도의 원리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믿음으로 전진하고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도 도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체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도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도 함께하여 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믿을 진짜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해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진로가 막혔다고 해서 그걸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진로를 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현실에 굴복해야 될 일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와 싸우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나도의 원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필요하냐? 2%의 불순종, 그걸 가지고 마귀는 들어와요.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생업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100%의 믿음, 100%의 순종을 보여주면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나도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